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조건 해요. 그냥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사람, 저개발국가, 수준 떨어지는 사람, 수준 떨어지는 나라는 감사가 없어요. 잘 사는 나라, 선진국가, 성숙한 사람은요 감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어 표현이지만 땡큐가 다 입에 붙어 있잖아요.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인데도 처음 보는데도 싸운 사람 같이 막 얘기하는 게 하고 이게 벌써 열려 있고 이게 성숙한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다 표현을 해요. 어떤 이왕이면 이 땅에 한 번 사는데 한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익산에 살아도 우리 똑같이 TV 보고 다 인터넷 다 하잖아요. 성숙한 신앙, 감사하는 신앙,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단 총회가 5월 달마다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각 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총회 대의원들이 다 교회에 다 모였잖아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회하면 이제 각 기관에서 이제 기관 보고가 있어요. 근데 그 기관은 총회에서 우리가 이제 헌금한 거 상회비 낸 것 가지고 이렇게 좀 뭐 1%, 0. 몇 프로 다 협력을 해요. 찬조를 하죠. 후원을 하면서 해요. 근데 다들 보는데 그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 기관은 이렇게 계속 그 협력, 그 후원 프로수가 올라가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 개인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서울신학대학이에요. 뭐 각종 신학교도 있고 각종 뭐 요양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신학대학교 영상을 아주 옛날에는 뭐 5분 10분 막 보여주고 짜증 나지요.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부터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영상 이렇게 한 30초 정도 간단하게 하고 총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 연임이 됐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짧아서 좋은 데다가 감사하다니까. 그러니까 도와준 데는 도와줘서 감사하고 못 도와준 데는 못 도와줘서 미안해서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기타 도의상에서 이제 예산 저기 할 때 딱딱 올라가더라고요. 감사하니까요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저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하면 계속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아멘. 영적 비밀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 들었던 얘기인데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 교회에 나가는데 그때 100원, 200원이잖아. 200원을 주면서 하나는 너 가다가 사탕이나 사 먹든지 이렇게 하고 하나는 꼭 교회에다 헌금해라.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다가 동전을 하나 뚝 떨어뜨렸어.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주시려고 봤더니 하수 구멍에 들어가서 100원이 들어가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치원 어린아이가 아유 헌금이 잃어버렸네. 헌금 잃어버렸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걸 들었어요. 아주 간단한 그 비유라고 그럴까 얘기인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유치원 어린아이 뭐 수준 떨어진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 같으면. 왜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선인가 아니면 내가 우선인가? 하나님이 우선인가 내가 우선인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뭐냐? 선택의 연속이야. 오늘 교회 나갈까 말까? 그렇죠?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먼저 인사를 할까? 저 사람이 하면 내가 받아줄까? 선택이에요 다.
우리가 범사에 있어서, 범사,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있잖아요. 범사에 있어서 왜 먼저 하나님이 돼야 될까? 네? 범사에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지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된 거야? 좋은 일,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결국은 범사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야, 항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나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해주는 게 나 더 좋아 그러잖아요. 이제 성숙한 거예요. 이제 자라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과 먼저 부딪혀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본질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야, 이거 교회 나오면 1000번, 10,000번, 수억 번 듣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범사에 먼저 하나님 우선이야. 헌금 떨어진 게 아니라 사회대 간이 사탕 이게 떨어졌네.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 여기 다 나오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어진다는 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다 직분도 받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적이요, 기적. 너 같은 게 예수 믿는 게 기적이야, 기적.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옛날 제가 인천에 있다가 전도사가 되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명절 때 친구들 만나요. 야, 네가 전도사가 돼. 야, 하나님 있는가 보다. 야, 그랬어요. 기적이야. 배워서 예수 믿는다고요? 안 그래요. 더 많이 성경을 배워서 예수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깔려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 저도 그랬지만은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 있잖아요. 이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이제 뭐 교회 안에서나 뭐 집회 때나 무슨 뭐 개인적으로나 이런 걸 경험하면 내가 예수 믿을 것 같지요. 우리 그랬어요. 아, 이거 예수님 당시에 내가 태어났으면 예수님 잘 믿을 텐데 왜 예수님 기사와 이적을 막 행했잖아요. 막 그 믿을 텐데 요새는 기사와 이적이 안 나타나니까 내가 못 믿는 거야. 핑계 기가 막히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면서도 우와 이렇게 하면서도 예수님 안 믿어. 감탄사를 연발하면서도 안 믿어요. 알잖아요. 우리 성경 내용이 그 내용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 그래도 구원의 확신까지 생긴다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오늘 이 자리에 난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기적의 주인공들이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하다고, 배웠다고, 선하다고, 직분 가졌다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헌금 낸다고 믿어지는, 천만에 안 그래요. 그게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다니, 그때 그냥 뿅 가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 거듭난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네가 노력해서 배워서 교회 다녀서 직분 받아서 헌금 내서 이거 아니라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왜? 이는 그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딱 가서 목에 힘줄 사람이 없어야 돼. 그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고 그 구원의 확신이 되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건강, 내 삶, 내가 재능,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내가 보답하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1만 달란트야. 값으로 치울 수 없는 거.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지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인데, 신학자고 목회자고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약간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입니다. 사람이 저주를 받을 수가 있는데, 병들었거나 가난한 거, 사람 잘못 만난 거, 이게 저주가 아니래요. 이렇게 세 가지 저주를 얘기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 저주받은 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같은 말인데 또 저주받은 사람, 이제 교회를 다녀, 이렇게 가자고 그래서 내가 교회 나와, 이렇게 또 자원에서든 나오든 뭐 의무가면 나와, 교회 나와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 이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늘 합니다만은, 뭐 집에서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전 몰랐어요. 이번에 보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8시부터인데 4시부터 밖에 그 일대가 줄 섰다는 거예요. 그 참여하려고, 현장에 참여하려고 매일. 그런데 이거 화면으로 보이거든요. 보면 거기 온 분들이 노인들이 아니야. 다 젊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들으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거 저주받은 거래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게 저주받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근거가 뭐냐? 왜 감사하라고 제가 그랬는가 하면요, 근거가 있어요. 과연 그러한가? 예수님이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끌고 가는 거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그러니까 누가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내가 나온 것 같죠, 여러분? 물론 내 의지가 발동을 했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니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또 많이 우리가 알잖아요. 보면 그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많이 들었잖아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이야 대단하다 이랬잖아요. 요새 말로 은혜 받았어요. 믿는 거하고 은혜 받았다는 거랑 들리더라고 보니까. 아 이거 쏘가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기사와 이적을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질 않았다니까요. 기사와 이적을 가장 많이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행한 데가 어디냐면은 가버나움과 고라신이라는 동네예요. 가버나움 동네, 고라신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대요. 그런데 신기한 게 제일 프로테지 확률을 보니까 제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야. 응?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화 있을 저 고라시나 화 있을 저 가버나움 사람들아 너희에게 행한 이적과 기사를 차라리 유황불로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 나오잖아요. 부자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그러잖아요. 이 지옥이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빨리 다시 내려 보내주세요. 내가 그러면 다 우리 형제들 사랑하는 사람 다 전도할게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안 들 사람 안 들어. 저주받은 거. 여러분 저주받은 대열에서 딱 탈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악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행했더라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이 완악한 자들아, 예수님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 순간 자극은 돼요. 이게 삐리삐리 그것 때문에 곁길로 나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떠나려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건 돼요. 살짝 교회 나오고 그때뿐입니다. 또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오잖아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거기 있는 사람도 그랬어요. 예수야 아직 살아있으니까 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응? 지금 뛰어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네가 거기서 팍 뛰어내려봐라. 그럼 우리가 다 믿을게. 그랬죠? 그런데요, 이 말은 핑계고 거짓말이고 명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다고 해서 믿을 사람들이 아니야.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이처럼 기사와 이적이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사와 이적을 많이 체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가 웬 말인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것, 이건 축복이고 은혜요. 은혜요. 또 로마서 9장에 보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한다고 믿어주는 줄 아느냐? 아니라. 다른 박질한다고 믿어주는 줄 아느냐?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한다고 믿어주는 줄 아느냐? 아니다. 믿음이 그 쉽게 생기는 게 아니야. 오직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믿게 하실 때에 믿어지는 것이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나 죄인이에요. 나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때, 저도 지금까지 목사지만 언제 은혜를 받았나, 언제 주님을 깊게 체험했나, 그거는 제가 주일하는데요, 뭐 하는데요, 이때는 은혜 못 받더라고요.
바리새인 기도지. 내가 금식하는데요, 굳이 하는데요, 이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형편없어요. 난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때 그래 나 탕자자, 탕자. 에? 완전히 거지 행세하고 왔을 때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게 그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믿음이 딱 생기면, 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을 그 자격이나 저기 위치가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이런 사람들은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예? 뭐가 나타나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믿음이라는 건 추상명사지만 믿음이라는 건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 현장.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있고, 믿음에는 역사, 사건 나타난단 말이에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저도 뭐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은혜를 받는 게 많아요.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11조를 한다. 야, 11조 할 수 없는 상황에 11조 한다. 그 11조는 의무 헌금이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의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의무 신앙, 뭐 11조 주일 예배 드리고 공예배 참여하고, 뭐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들이 100배 1000배다. 뭐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그러겠지. 그런데 그것보다 자원하는 신앙, 할렐루야, 자원하는 신앙,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이고 내가 아니면 목사네, 아이고 내가 회장이네,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자원해서, 의무 헌금 말고 자원 헌금, 자원 신앙이 있어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아멘. 예,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원한다는 것 벌써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거 아닙니까? 애들은 뭐 합니까? 시켜야 하잖아. 신앙이 성숙하고 철이 들면 안 시켜도 알아서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감사헌금이에요. 11조 헌금 말고 감사헌금. 예? 이게 보면 이게 감동이 되어지는 게, 우리 뭐 이제 대신방을 이렇게 하는 중에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신방을 한두 번씩 받으니까, 기도를 받으니까 일반 헌금보다 3배, 4배씩 내, 다 대부분.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그냥 들으세요. 제가 은혜 받은 거야. 보통 그래요. 금액을 말할 수는, 그래요. 절기연금도 이렇게 보면 뭐 이제 맥주나 추수나 뭐 이렇게 있잖아. 보면 그냥 11조 헌금만큼 내. 그냥 그런 분들이 많아. 우리 교인들 가운데 11조 액수를 내. 그냥 큰 교회는요 아예 할당을 정합니다. 큰 교회는 다 아시겠지만 장로님들은 아예 그냥 딱딱 할당을 정해서 하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그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 어떻게 시켰어요? 어떤 분이 자기 아내가 교회 권사님인데 그렇게 교회 나가자고도 안 나가더니 자기 집에 새들어 사는 신혼부부가 있는데, 그 새색시에 아주 이쁜 새색시가 들어왔는데, 새색시에 사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나 교회 나가야 되겠다. 야.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가만히 가까이서 보니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데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그 새색시가 보니까 얼마나 남편에게 잘하고, 또 그냥 성실하고, 그냥 주변 사람이 잘하고, 그냥 늘 감사하고 늘 막 이래.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그 주인이. 아니 우리 부인은 교회 나가도 그런 걸 모르겠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게 긍정적일 수가 있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물어봤더니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힘. 그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뭐냐?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 돈, 건강, 자식, 통장, 집, 자동차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신앙은요 어디에 갖다 놔도 어떻게 같이 빠딱빠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니까 남편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암으로 막 고생하는 그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서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막 오랜 질병에 걸려가지고 막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구하라 주신다고 그러고 찾으라 찾는다고 그러고 막 열린다고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오히려 막 점점 심해져가는 그 질병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자녀를 갖고 막 이번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 때 보니까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그 장애자를 키우는 그 집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게 보이잖아요. 불가능하게 보이지 않아요? 정말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아니 가까스로가 아니라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새롭게 묵상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은 걸 나누는 겁니다. 감사라는 건 이 조건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해석. 같이 해볼까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해석이다. 네, 해석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내가 감사할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퇴원하면요. 저 수십 번 들었어. 수술만 할 수 있다면요. 내가 감사할게요. 병명만 확인하면 감사할게요. 병 걸린 거 두 번째야. 감사할게요. 합격하면 내가 진급을 하면 월급이 올라가면 내가 감사할게요. 자식을 낳으면 결혼을 하면 건강해지면 내가 감사할게요. 여러분 이것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에 맨 꼬리 껌딱지 눈도장 찍듯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건 감사가 아니죠. 왜 그게 불가능한가 하면요 원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욕심이 끝이 없어요. 원심력과 같이 끝이 없어요. 욕심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감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모든 일을 감사로 이해하고 모든 일을 감사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모든 일에 감사가 막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다른 말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할렐루야. 네, 같이 해볼까요?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알고 보니 깨달음이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잖아요. 아픔도 괴로움도 죽음도 배신도 억울함도 실패도 지나고 나서 깨닫고 감사하잖아요. 이왕이면 그래요. 이왕이면 미리 감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걸 분명히 알려줬잖아요. 왜 미리 감사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고 선하신 분이야. 좋으신 하나님이야. 아멘. 그렇잖아요. 근거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분명하면 아까 불가능할 것 같은 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용서 못할 사람도요, 용서할 수 있어요. 감사가 또 어떻게 이게 비결이 뭐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결국은 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축복의 열쇠입니다. 감사를 하면은요, 뭐가 제일 먼저 회복이 되는가 하면 관계가 회복돼요. 이거 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입에서 나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도 감사를 막 하면은요, 관계가 회복돼요. 그러면 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데서 뭐가 들어와? 축복. 사랑과 막혀 있으면 예물 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관계 회복한 다음에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거 축복 아닙니까? 말씀하잖아요. 기도의 문도 열립니다. 감사를 하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먼저 기도하는 거, 먼저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나중에 청구서를 올리는 거예요. 요청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비결이에요, 여러분. 여기 5가지 오직 기도가 이렇게 있잖아.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가장 많은 요청, 제일 꼭대기 있는 거,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거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힌 것이 풀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많이 예화가 있지만 구약과 신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잖아요. 매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막 이랬는데, 살아계시 뭐가 살아계셔? 감옥에 쑥 집어넣었잖아요. 얼마나 그 비참해요. 근데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이제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감사했어. 감사하고 막 찬양을 하잖아요, 감옥에서.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그 자리에 일어나고 그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감사를 하면 이것도 영적인 축복이죠. 하나님께 인색하고 하나님께 재고 하나님께 계산기 두둥기면 하나님은요 더 두둥겨. 마지막입니다. 감사는요 나타나야 됩니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야. 종은 그런 것처럼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는 감사가 아니다.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대표적인 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이건 친척, 가족 다 외톨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주라, 낫다는 증거를 보여주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다가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9명 가버리고
한 명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사례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랬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참 예수님 수가 높아. 그렇죠? 수가 다 보통 단수가 아니에요.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9명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는요, 우리가 그래서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정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겁나거나 뚝딱 요술방망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정성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그게 뭐 말로도 할 수 있고, 몸으로도 할 수 있고, 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재능으로도 할 수 있고, 경험으로도 할 수 있고, 건강으로도 할 수 있고, 그거로 표현해야지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본문이죠.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처럼 감사가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감사와 신앙은 별개가 아니다. 쏘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감사의 풍성함으로 더 큰 감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